벌써 10월 마지막 주입니다. 벌써 1월부터 10월 마지막까지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고 또 마무리를 하면서 참 잘 지냈다란 말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중간중간 여러 일도 어려움도 고비도 넘어가면서 연말에 하나님 정말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 안에서 잘 이겨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은 저희들이 우리 온 가족 새벽이라 온 가족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체육대회를 하면서 구역마다 이렇게 모임도 갖고 또 같이 식사를 나누고 또 교제를 하면서 참 귀한 은혜의 시간을 이제 함께 가졌습니다. 특별히 좋은 거는 이제 구역 예배는 안 나오는데 이제 또 이렇게 같이 구역 모여서 함께 식사하면서 아 우리 구역이었구나라고 이렇게 얼굴을 또 트고 또 이렇게 교제하면서 서로의 마음들이 풀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더욱더 이 체육대회를 통해서 우리 교우들이 하나 되는 은혜,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 세임과 능력을 주신 같이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세임을 받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제목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기도의 향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올려지는 향기라고.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늘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믿음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간증을 들으면서 참 은혜 받은 게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간증이 그래요. 저는요 열심히 잘 믿고 또 봉사도 많이 하고 믿음도 좋은데 왜 저는 이렇게 어렵습니까? 저는 이렇게 월세도 내지 못하고 또 한 달 한 달을 힘들게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 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그분이요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의 그 메시지 중에 한마디가 꽂혔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이제부터 기도하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자기는 기도를 많이 한 줄 알았는데 기도가 아니라 늘 불평불만만 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늘 불평불만을 가지며 하나님께 따지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 돌아보니 내가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으며 더욱더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던 모습을 보면서 회개했다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늘 기도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기도는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힘쓰지 않으면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헌신된 기도가 더욱더 많아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헌신된 기도는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습니까? 그는 주님의 약속만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힘을 다해 기도했을 때 성령의 불의와 같이 임함을 통해서 저들의 입술이 또한 하나님께서 능력이 임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이런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주한 일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들이 모여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는 것처럼 바로 이런 헌신된 기도가 많은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게 되고 또한 더욱더 역동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며 또한 교회가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열심히 기도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어지게 되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교회의 약한 부서들이 더욱더 부흥하게 되고 또 우리 교회의 약한 지체들이 더욱더 강건해지며 또한 상처받은 성도들이 치유받고 위축된 교회가 기지개를 펴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임과 능력을 얻는 교회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때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믿음의 담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를 보면요 참 멋있어요.
저에게도 성전을 건축하고 또 이렇게 또 좋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는요, 어쩌면 점점점 갈수록 조직화가 잘 되어져 가요. 어쩜 사회처럼 회사처럼 문화들이, 조직 문화들이 잘 이루어지고 또한 체계가 되어서요, 정말로 교회들도요 잘 모든 일들을 탁탁탁 맞춰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쉽게도 외적인 조직과 또 운영 방법들은 좋아지고 있지만 교회의 능력들은 갈수록 잃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보면요, 우리의 필요한 것은 이런 새로운 조직과 또 교회 안에 많은 행사들과 이벤트들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성령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참 중요합니다. 예전에 교회들을 보면 교회가 왜 부흥했는가? 부흥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때 교회 행사들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뭘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모이면 함께 전도하고, 모이면 함께 기도하고, 모이면 함께 더욱더 교제하면서 주의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교회들이 부흥의 역사들이 이루어졌고,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성령의 능력의 기도들을 잃어가고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볼 것도 할 것도 또 우리가 가야 될 것도 많다 보니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는 늘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뜻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의 뜻과 계획을 먼저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상태를 우리가 늘 유지했을 때 우리는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기도가 바로 성령 안에서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고 또한 성도를 통해서 능력 있는 믿음의 성도로서 든든히 세워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우리 피택받은 분들, 우리 안수 집사와 권사 우리가 이제 투표를 해서 이제 훈련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피택 교육을 하면서 예전에 정말로 열심히 교육을 하고 또 이제 강의도 하고 많이 했지만 올해 주신 마음은요, 교육을 마치고 나면요 다 잊어버리세요. 왜냐면 아무리 유능한 교육을 해도요 딱 한 달 지나가면 다 까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직분 딱 임직하고 나면 이제 옛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예배를 드리게 하자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피택받은 분들한테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배다 참석하라고.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오라고. 새벽 예배 나오라니까요. 눈이 딱 달라지세요. 새벽 예배를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셨던 분이 매일 나온다라는 거 쉽지 않아요. 어떤 분이 입술이 막 터지시더라고요. 한 달 동안 나오면서. 왜냐면 3번 빠지면 다 자른다고 했으니까 그 말이 무서워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말도 있지만 중요한 건 나오기 시작해요. 저녁 예배가 쉽지 않아요. 요즘 한국 교회가요 저녁 예배가 많이 없어져요. 그리고 안 모여요. 저희들 피택하기 전에 저녁 예배 보면 한 30명 정도 모이셨어요.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찬양할 때 찬양 인도하신 분들이 힘이 든 게 우리가 찬양을 잘 못해서 안 오나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저는 어떻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못해서 안 오시나, 저를 보기 싫어서 안 오시나 막 그런 마음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이분들을 다시 나오겠다. 그래서 저녁 예배 나오시게 하니까요 저녁 예배가 가득가득 차요. 그렇다고 꽉 차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앉아있는 모습에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힘이 난다라고. 그리고 금요 기도회도 모여요. 그리고 이제 저녁 이제 찬양 예배도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자리들이 꽉꽉 채워지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우리는요 훈련 받는 게 왜 중요한가? 우리가 교육을 받는 것은 얼마 가면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 습관들이 중요하더라고요. 예배의 습관으로 우리의 모습을 바뀌게 되면 이제 이 과정이 마치고 나면 다시 우리가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체질을 바꿔서 예배하는 시간들 또 우리 모든 생활의 모든 방향들을 우리의 우선순위가 조금씩 바뀌어져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믿음의 성도들로서 우리의 일꾼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석 달 동안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예배 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기도할 때 우리가 직분을 받고 나서 그냥 직분만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함을 통해서 믿음의 일꾼으로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시는 믿음의 경험들을 하는 우리 모든 피택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영토 한복판에 들어가서 이제는 성을 에워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멸망 가운데 있는 그 나라를 살리신 것은 바로 엘리사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때때로 바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 선제를 통해서 그 나라,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엘리사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의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바로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가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났고, 그가 기도할 때 모든 일이 풀어졌고,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묶였던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는 역사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엘리사처럼 기도함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가? 첫째는요, 기도는요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늘 얘기하는 게 능력이 뭘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국의 마틴 노이스 존스 목사님이요, 이 시대의 부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기도해야 된다는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우리 28절과 2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아내고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본인들도 하는데 하나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게, 왜 우리는 이 귀신을 내쫓지 못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과 함께 따르는 제자들이에요. 얼마나 믿음이 좋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가장 잃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좋다지만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좋다지만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을 많이 본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다 알아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다 차단하고 나는 다 했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많은 방법이 있지만 이 시대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한 것은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정말로 절대절명의 고백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다 하고 나서 안 될 때 기도해요. 내가 힘을 다 쓰고 내가 모든 걸 다 감당하고 나서 안 될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바꿔요. 뭐냐면 먼저 기도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풀어주는 대로 하나하나 움직이는데, 우리는 돌아보면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엠 바운주 이제 목사님이 썼던 기도의 능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프로그램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사람은요 여러 많은 행사를 찾아요. 요즘 10월 달이 되면서 전국에 축제들이 너무 많아요. 세종시도 축제만 해도 보니까 5-6개가 있어요. 그 축제에 따라가기에 얼마나 바쁘겠어요. 세종시가 이 정도인데 전국의 축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정말로 이름도 많고요. 뭐 여러 많은 축제 때문에, 여러 많은 일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갈 곳도 많고 볼 것도 많아졌는데, 그런데 이렇게 주일날 주회전에 나오는 성도들이에요, 믿음의 기준이 어디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바로 사람들은요 많은 것을 프로그램을 찾지만 왜 하나님을 사람을 찾습니까? 바로 성령이 쓸 수 있는 사람, 바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능력의 사람을 찾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더 많은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는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은요, 바로 능력 있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또한 끊임없이 기도하는 성도들은 바로 기도의 역사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의 맛을 아는 성도들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구나 아시는 분들은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붙들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그 기쁜 마음을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능력을 늘 주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눈에 앞에 보이는 것만 보게 돼요. 오늘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에워쌌습니다. 엘리사를 시중 들던 이 시중이 그 광경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엘리사에게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1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들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처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요, 하나님과 이런 믿음의 관계,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엘리사를 발견한 아람 군대가 선제를 잡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아멘. 오늘 18절에 봐도요,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매입니다. 우리가 늘 불안하고 또 여러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늘 당황을 해요. 오늘 사안이 뭐라 합니까? 우리가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그 군대를 보고 이제 우리가 죽었구나, 이제 우리가 도망칠 수도 없겠구나라는 그러한 고백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엘리사가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그 사안의 눈을 열어주셨고, 그가 기도할 때 아람 군대의 눈을 닫혀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 인도받는 믿음의 성도들은요, 바로 이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면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않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 기도를 멈춥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응답받고 나면요, 기도를 멈춰버려요. 그리고 나는 응답 받았으니 끝났다 생각하고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숙한 성도들은요,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감사의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더 많은 기도, 내 주변에 나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바로 우리는 바로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엘리사의 기도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엘리사는 더욱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렘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기적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 틀 안에 가둬 놓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요, 끝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우리가 그런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틀을 깨트려야 되는데, 늘 우리는 내가 아는 걸로만, 내가 경험한 걸로만 붙들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신 같이 기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기도는요, 영적인 눈을 밝혀줍니다. 우리 눈을 밝혀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 시력이 약간 이상해졌어요. 왜냐면 제가 원래 짝눈이라 한쪽은 0.8, 한쪽은 0.1이 나와요. 그래서 0.8, 0.9 나오면 솔직히 안경 벗어도 보여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사모님하고 막 내가 자랑할 때 나는 안경 벗어도 잘 보인다라고 막 제가 자랑을 했어요. 왜냐면 안경을 쓰고 벗고 있어도 보이는 게 틀려요. 근데 저번에 이제 안경원에 가서 이제 그 시력을 재보니까 이제 시력이 좀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안경이 좀 안 맞아서 좀 멀리 있는 게 잘 안 보이니까 안경을 바꾸자고 해서 갔는데요. 그 안경사가 하는 얘기 그래요. 눈이 짝짝이라 지금 아마 기능이 아마 이제 서로가 다르게 하고 있다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했더니 눈이 좋은 것은 멀리 있는 것을 보고 눈이 안 좋은 것은 가까운 걸 본다고. 만약에 멀리 있는 것을 잘 보이게 하면은 아마 이제 가까이 있는 것은 잘 안 보일 거라고. 그래서 안경을 써보니까요, 이렇게 딱 보니까 멀리 있는 게 너무 깨끗하게 잘 보여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딱 보면 책에 잘 안 보여,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이 그래요. 보통 이런 분들이 안경을 맞추고 나면 뭐 며칠 있다가 다시 와서 안경을 다시 맞춘다라고. 왜 그러냐 했더니 글씨가 안 보이니까 결국 옛날로 돌아간다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보니까요, 눈이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안경을 써보니까 그래요. 안경이 초점이 안 맞으면요, 뭘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면 요즘은 이제 노안이 와서 이제 다초점을 쓰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다초점이 뭐냐면 돋보기와 또 먼 거리 볼 수 있는 안경이 다 같이 있다 보니까 눈을 위로 하면 멀리 보이고 밑으로 하면 돋보기가 되고 해서 이제 눈을 이렇게 이제 돌리면서 보는데, 그렇지 않으면 시력이 안 맞아서 어지러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선이 그래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왜 떠야 되는가?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눈들이요, 이렇게 가려져요. 흐릿흐릿해지면서 잘 보이지 않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눈이 흐릿흐릿하면 백내장 수술을 해서 눈을 이제 걷어내면 깨끗하게 보이고 또 이렇게 눈이 밝아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적 시력이 좋아져야 돼요. 왜 좋아져야 되느냐? 영적 시력이 좋아지면 우리가 본질과 핵심을 분명히 알게 되는데, 우리의 눈이 자꾸 가려지고 흐릿흐릿해지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세 사람이 나옵니다. 어쩌면 그들의 시선이, 그들의 눈이 어떤 눈인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제일 먼저 사안이 나오죠. 사안은 육안으로만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고백처럼 이제 우리가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고백 안에 이제 우리가 죽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본 것은 수많은 말과 병거와 군대를 보았기 때문에 그 모습에 그는 두려움을 떨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지만요, 우리는 육적인 것만 보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믿음이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눈앞에 있는 것만 보게 되면 불안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참된 평안을 맛보지 못한 이유는 지금 내가 눈앞에 보이는 문제와 어려움만 보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변의 환경과 여건으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 능히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아람 군대가 나와요. 이 아람 군대는 어떻습니까? 오늘 엘리사가 기도하면서 저들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이 어둡게 된다는 것은 전혀 앞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아람 군대를 엘리사가 사마리아 성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건, 바로 엘리사가 있던 곳은 바로 도단인데,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 약 20km 떨어진 곳을 엘리사가 인도하게 됩니다. 그들의 눈이 어두우면 앞을 보지 못하지만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따라 20km 떨어진 이 사마리아까지 이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보이긴 보였지만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아람 사람들은 보긴 보아도 의식 없이 보았습니다. 어쩌면 생각이 없이 보았습니다. 눈을 뜨고 보았는데 그들에게 판단과 분별력이 없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따라가자 하는 대로 따라가면서 그들이 지금 어디 가지 모르는 채 엘리사만 따라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땅을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 보면 그렇습니다.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보면 이런 상태로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니까 따라가고 하니까 따라하고, 또한 그들이 말하니까 그 말에 우리는 넘어가고, 우리는 이리저리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또한 의식하지 못하고, 또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함을 통해서 그들의 눈에 갇혔던 모든 것들을 거두어줌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부르시고 세워주는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엘리사는요, 우리가 잘 알듯이 선지자입니다. 그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바로 사안과 엘리사의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사안의 눈을 열었을 때 그가 그 앞에 보였던 게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서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엘리사는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성도들은 이런 믿음의 은혜를 간직하지만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 저는 혼자인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외로워요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돌아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늘 보면 나 혼자 있다 생각을 해요. 세상에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고 우리가 우겨 쌓이지 않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모든 상황들을 열어주는 은혜를 주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안처럼, 아니면 아람 군대처럼, 우리는 엘리사처럼 우리는 그런 눈을,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세상을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것을 풀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그런 어려움과 힘듦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어떤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이겨내는 성도가 될 때 우리가 영적인 시선을 주님 앞에 둠을 통해 늘 이겨내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는요, 기도는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탈벤 사흐르 교수는요, 그의 책 해피어에서 보면 행복의 원이란 얘기를 합니다. 행복의 원이 무엇인가? 어린 자녀들은요, 어머니가 지켜보는 반경 안에서 늘 놉니다. 그때 가장 안정감을 느낀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마트를 가면 그게 딱 드러나죠. 아이들이요, 마트에 딱 있으면 자기 가고 싶은 꼭 있어요. 얘기하고 먼저 가요. 엄마, 우리 저기 장난감인데 갈게요라고 가요. 거기서 놀다가 우린 여기 있을게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이 가요. 근데 또 이제 불안해서 어떻게 하냐면 가끔씩 와봐요. 우리 엄마가 거기 있는지 아빠가 거기 있는지 잘 보다가도 슬쩍 가서 있구나 하면 다시 또 돌아가서 또 장난감에서 놀고, 또 그러다가 이제 졸졸 따라다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언제 따라다니냐면 우리가 이제 마트의 라인을 쭉 보면 우리가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아이들이 막 엄마가 보일 때는 막 이리저리 놀다가 딱 꺾어서 딱 안 보이면 어떻습니까? 막 뛰어가서 엄마를 찾아요. 그러다가 보이면 어떻습니까? 막 같이 노는 것을 종종 보게 돼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 행복의 원이라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세종제일교회 안에서 우리를 한 믿음의 형제 자매로 우리를 묶어주셨습니다. 교회 올 때 우리가 이런 평안함과 은혜를 주시는 건데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 행복을 찾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바로 우리가 이런 행복의 원을 가지고 있는지, 바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함께 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안다라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7절과 8절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7절과 8절을 보면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모든 환난을 명쾌하는 것과 내 영혼을 지켜주시는 약속, 그리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바로 나를 사랑하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늘 깨어서 지켜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강하고 또한 위대하지만 누구보다도 의롭고 선하신 분, 바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믿음의 은혜들을 우리가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은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늘 기도하면서 소통하는 성도들을 우리 가운데 늘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과 항상 교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아람 왕은요,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전력들을 다 보냈습니다. 오늘 사안이 봤던 것처럼 말과 병거와 군대들을 봤다라는 것은요, 이제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엘리사를 잡으러 왔다라는 표시입니다. 우리가 도망갈 곳도 없고 우리가 숨을 곳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보내주었습니까?
어쩌면 그 말들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군사와 무기와 군대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사를 보호하시며 지켜주시겠다라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신 것처럼 바로 이 불말과 불병거는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그를 왜 지켜주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교회가 기도하면 이러한 기도의 능력들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바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고 영적인 눈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이겨내는 성도가 될 때 바로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 더욱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피택받은 분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중보기도할 때 모든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능력 있게, 또 우리 엘리사처럼 능력 있게 기도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요, 능력커녕 아무런 힘도 없고 빛과 또한 소금의 맛을 잃어버림처럼 잃어버린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가 기도가 회복될 때 바로 교회는 불말과 불병거처럼 이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늘 이제 2024년 마지막 11월과 12월을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제 더욱더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은혜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사가 기도하면서 모든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할 때 사안의 눈이 떴고 아람 군대의 눈이 닫혔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믿음 없이 기도했고, 우리가 기도했지만 우리가 확신 없이 기도했으며, 우리는 기도했지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 전심을 다해 기도하게 해주시옵시고, 이 기도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바꾸고 힘을 주신 같이 능히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기도의 자리에서 더욱더 주님을 만남을 통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넘쳐나고 또한 주의 은혜를 누리며 또한 증거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